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이 독서를 좀 중점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저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떤 건 업데이트가 된 것도 있고, 같은 종류의 내비게이션인데도 업데이트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내비게이션 제조사의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A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B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상품명을, 상호명을 적어도 엉뚱한 곳, 그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제가 이제 초전에 와서 저 돌솥밥, 성주에 돌솥밥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옛날에는 볼케이돈을 찾아야 나왔는데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는 볼케이돈을 찾으면 내비에는 나오는데 막상 가보면 딴집이 떡 적혀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 쓰여져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옛날 버전 지도죠. 그래서 그 지도는 우리더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돈 벌어. 이뻐져. 손톱 꾸미고, 코에다가 보형물 집어넣고, 눈도 좀 째고, 키아가, 이마도 땡기가 늘리고, 요 좀에 째갖고 이래 땡기 붙이가 꼬매면 돼. 그래, 얼굴도 이래 땡기고, 입술에도 그 뭐 보톡스도 좀 볼에 맞고, 뭐도 좀 이래 집어넣고 하마 도톰해지고 여러 된도 좋다 했기네. 이뻐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어린이들 유튜버, 얼마나 인기 많고 좋아, 어르신들 집 한 채가 만족해요? 안 하죠. 한 채 더 사. 돈 좀 벌어가. 한 채 더 사. 자동차, 국산차로 만족합니까? 아우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거 좀 사보고. 옛날 버전 내비게이션이죠. 그러면 그 목적지에 도착해보면 거기에 행복이 있느냐? 있으면 다행이죠. 없으면 또 새로운 목적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 옛날 버전 내비게이션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니 네가 덜 와서 그래,
나 지금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우리 보릿고개 때 이 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했는데 지금 이 밥을 엄청 실이 먹고 있는데 와 이래 마음이 허하지요. 그거는 네가 아직 덜 벌어서 그래. 더 벌어야 돼. 이 밥 한 그릇 먹을 거 이제 두 그릇 먹어야 된다. 두 그릇 먹을 거 쌀 갖고 연 만들어 먹고 강정 만들어 먹고 그래야 되는 기라. 그래 쌀도 먹고 강정도 먹고 식혜도 만들어 먹으마.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그릇 먹어야 돼. 세 그릇 먹으마. 살이 쪄서 불행한데 살 빼야 돼. PT 체조를 해야 되고 짐 체육관 다녀야 되고 그가 돈 억실히 내가면서 PT 선생 불러갖고 배워야 돼. 그래야 그게 시류에 맞는 기라. 먹고 싸고 빼고 생똥을 싸고 앉았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노?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노? 물건을 잔뜩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나중에 창고에 재놓은 물건이 엄청 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치고 올라해라. 나중에는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누구 줄라카 있기는 옛날 거라고 받지도 않아. 그래가 전부 다 신부님한테 갖다 주죠. 예? 말로는 아이고 우리 자식 같다. 신부님하고 내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아이고 자식 같다 하면서 저거 자식한테는 절대 안 갖다 줄 거 내한테 다 갖다 주냐.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사랑했을 겁니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저는 행복해요. 네? 시부님 무슨 소리예요? 오늘 아까 이제 고해소득 안 닫고 가는데 한 어르신이 안녕하세요 인사님께 아이고 나는 신부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 합니다. 그 얼마나 좋노 그지요? 이 조용하던 본당에 요래 까불까불하는 젊은 신부가 와갖고 막 재미난 강론을 하였긴 해.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지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시끄러워라. 성당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저 신부는 와저래 방정 맞노? 목소리는 또 와저래 톤이 높노? 어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맘에 안 드는구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 법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랑받았어요. 누구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늘나라 갈락하마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아이고 내 그거 언제 다 지키고 언제 하늘나라 갑니까? 했는데 예수님 떠가갖고 안식일에 손 씻어도 되고 걱정 마이소 괜찮아. 뭐 하늘나라 뭐 하느님이 리스트 쫙 만들어 놓고 1 이거 했나? 2 이거 했나? 통과 그래 다 통과.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 이칼 줄 아나?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쓰기 5번 했냐? 성지순례 110왕군 다 돌아다니갖고 도장 찍어 왔느냐? 그러면 일자무식 하나 하면은 하늘나라 근처도 못 가겠네요. 묵주기도를 바치라 카이. 묵주기도도 몰라. 기억도 안 나. 이제 가물가물해. 주님에게 도하라 카이께 주님에게 도 왜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묵주기도 한 번도 못 돌리는데 그러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제가 일하던 곳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죠? 말 그대로 문맹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못 배운 분들이 있다고요. 옛날에는 중학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었다 카대요. 중학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 안 된다며. 네 들었습니다. 연도 댕겨오면서. 근데 요새는 어때요? 대학교 안 들어가면 반푼이 취급받죠. 대학이 남아도 온게 현소 왔네 안녕 반갑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비게이션 이야기 좀 한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이 그릇된 방향으로 작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뒤쫓아 열심히 달려가지만 늘 뭔가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 업데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새 버전으로, 그리스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누가 업데이트를 하느냐? 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프로그램에 스위치를 올려놓은 사람이 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데이트 시킬 준비가 단단히 돼 있어요. 야, 네 내비게이션 틀기만 틀어라. 내 프로그램 싹 바꿔줄게.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죠. 안 열어요. 시동을 안 건다고요. 차에 한 번도 시동을 안 거는데 어떻게 전기가 통해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받아지겠습니까? 요새 차들은 그렇거든요. 지금 제 차가 그래요. 소나타 신형이라 갖고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다 해놓습니다. 옛날에는 뭐 SD 카드니 빼갖고 컴퓨터에다 다운받아갖고 그걸 다시 집어여가 업데이트를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됐는데 그할 필요 없어. 시동만 걸마 전기통에 있는 동안에 지가 통신 다 해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딱 받아놓고는 내한테 묻는다 하있긴 해.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이제 음성인식도 돼갖고 가면 업데이트 시작해. 세상 좋아졌어요.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잡을래? 잡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손길보다도 세상의 손길이 더 매혹적인 거예요. 내 요 땅만 사갖고 내 걸로 만들면 내가 억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참외 농사 5동 하는데 그거를 10동만 만들어갖고 한 해 농사 때 한번 쭉 빨아 땡기갖고 그 돈으로 내가 플렉스,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죠.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걸 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가 명품 시계도 좀 차고 옷에 새로 나온다는 전기자동차도 한 대 뽑아갖고 머릿결 날리면서 좀 동네 댕기면 짜세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어머야 무슨 회장님 뭐 또 새로 하나 사셨습니까? 부러워갖고 안달이 나 있겠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돈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 안 해요.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죠.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가 돈이 많게 되면 훗날 하이에나로 변합니다. 하이에나는 뭐 하는 인간들이, 뭐 하는 족속들이죠? 시체 주변에 서가지고 쓰러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목표를 딱 정하고는 그게 서 있는 동안에는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하다가 목표물이 픽 쓰러지는 순간 와르르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죠. 무서운 세상이죠. 살벌한 세상입니다. 왜? 그 속에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종류의 재화건 그것이 네 몫이라고 생각되는 돈은 무조건 빼들어 와라 라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되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으셨다고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선포하고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큰 두 덩어리가 갈려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말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론으로는 알죠. 하지만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예요. 둘,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체득하는 알미입니다. 성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뭐 성모님이 무슨 박물관에 무슨 고문서입니까? 왜 남자를 모르노? 저거 아버지라도 봐실까 아이가? 남자를 알지. 하지만 성모님의 말씀은 남자를 체험해 본 적,
남자와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부 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부활을 제대로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에 가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빼봅시다. 부활을 한번 빼봐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는 봤으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맨날 고백을 하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근데 내가 그 부활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상의 삶밖에 없습니다. 나고 죽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지상의 삶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특징화되어 가느냐? 이 지상 안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당겨 누리려고 해요. 그래야 세상 제대로 사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죠? 죽고 난 뭔 소용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즐겨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 기뻐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벌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번 걸 내가 다 써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바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단 한시도 쉬는 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는 뭐의 사인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쉬라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약 찾아 무감에 일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한 개도 없는 거지. 아니, 정말 생계가 위험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일을 안 하면 우리 식구들이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해야 돼요. 그건 책임감이죠.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할 정도로 위급한 생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성당 오세요. 내 냉장고 탈탈 털어 다 줄게. 그 참외도 있고 뭐 다 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자기 이제 첫 만물이라고 갖다 줘가지고, 아따 맛있더라. 어새는 그래 2월달에 나오는 참외가 왜 그리 단동? 설탕 먹는 줄 알았어요. 옷꽃이도 좀 있습니다. 옷꽃이 강정. 내가 다 줄게. 굶어 죽을 것 같으걸랑 내한테 어딨어. 저 찬장에 사천짜장도 하나 있고, 신라면 그때 농협에 선물로 받은 것도 하나 있고, 우리 면장님이 주신 거. 굶어 죽지는 않는 세상이라고요. 문제는 마음의 조급함이죠. 이해했습니까?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와 동시에 내면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항상 모자란 것 같고, 이대로 멈춰 있어도 되나 싶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바로 옆에 행복의 요소가 산재해 있는데 내 아내가 딱히 어디 아프지 않고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면 그걸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공부 똑바로 안 하나? 니 임마 서울대 가야 돼. 왜? 아빠 나 왜 서울대 가야 돼요? 속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공부하면 좋다가 하지. 아니에요. 실제 속은 그렇습니다. 네가 서울대를 가야 내 어깨가 으쓱 랄라랄라랄라 깡총깡총. 네가 서울대를 가야 내가 으쓱해지지.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성소도 없는 아를 억지로 신학교에 끌어다 놔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신자들이 엄청 괴로워져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신학교에 덜렁 들어와 있으니 훗날 신부가 되어서는 세속적인 사고가 그 안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흥을 내지 못해요. 즐기려고 하죠. 사제도 얼마든지 세상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양주 사 먹고 골프나 치러 댕기고 있는 신자들하고만 어블리 갖고 매주일 점심마다 회 한 사라씩 하면 플렉스 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플렉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데 행복이 존재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래요. 뭘 꼭 뺏기고 나면 그제서야 그게 행복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상실하고 나면 내 건강을 내가 평소에 그냥 잘 챙겼으면 될 걸 미친 듯이 막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자해하는 행위를 그게 술이든 담배건 마약이건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뭔가 뚝 부러지고 나면 몸이 도저히 못 견디죠. 그러고 나면 아이고 내 이 집 뭐 하는 기고 하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쾌락이라고는 현세적 쾌락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이해됩니까? 안 되죠. 이해된다 하면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거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들 너거 행복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세상 안에서의 무언가를 더 증진시키는데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 부활과 연계시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현세에 안달하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저 뒤에 좋은 거 다 놔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라고 굳이 억지로 좋은 걸 빼들어 지금 물락해. 내 거 가가려고 그래 가가라 니 해라 하고 말지. 만다 싸우노, 그죠? 여러분 세상의 소송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왜? 상대가 복수해 올 거잖아. 증오라는 이 연쇄고리에 휘말리고 나면요, 진짜 한 입, 마지막 한 입까지 되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감옥은 내가 쇠창살 안에 갇혀야 감옥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증오의 관계에 사로잡혀 버릴 때 우리는 그 증오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마스크를 찌나가 표정이 안 읽힌다. 요 앞에 어르신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역시 좋아하십니다, 그죠? 재미가 나죠? 맑은 마음은 지금 제가 하는 강론을 기쁘게 들어요. 제가 무슨 감정으로 이걸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저 신부 지금 내 공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사람은 제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그 공격을 자기에게 당겨오고 있는 겁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도로공사 하시나? 저 초전에서 외관까지 신도로 하나 내갖고 터널도 뚫고 무슨 도로공사 하십니까? 아니죠. 생의 여정을 우리더러 뒤따라오는 삶의 길을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생에서 순환당하고 죽게 되면 그분이 가신 길, 부활의 여정을 걷는 거죠. 누구나 힘겨운 때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님 사랑 온 땅에 가득해. 부활을 만나리라가 그 노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부활을 만날 거예요. 그분의 여정을 따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천덕이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이 될 겁니다. 저딴 신부를 어디다 써? 그죠? 저 같은 사람을 어디다 쓰겠어요? 제가 무슨 세속적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신학 박사 학위를 땄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굳이 내세울 거 있다면 선교지에서 8년 동안 일하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쳐줘요.
거기서 주임 신부를 몇 년을 해왔는데 거기서 한 주임 신부는 주임 신부 쳐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 교구 높은데 무슨 연줄이 있습니까? 신자분들 중에 어디 돈 많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아갖고 뭐 스폰서를 받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자체가 죄라는 곳을 방향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욕망의 기관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하철도 999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서 가다 보면 항상 영화에 보면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콰이강의 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놓인 다리에 기차가 쭈구죽 가다가 다리 중간이 펑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윙 떨어져. 세상이라는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을 허무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만 벌어보세요. 거기에서 마음이 충만해지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사랑받을 때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딘가에 꽂혀 있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안 돼. 나 지금 여기 가는 길 바빠. 나 지금 이 승진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뤄야 되고 그 승진을 해서 얻은 자금 돈으로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고 미친 듯이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아내도 자식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박한 기쁨에서 갈수록 멀어져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은 끊임없이 분노로 차오르고 짜증과 불안과 초조함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어디 중독된 사람이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 취했다. 다 안다. 해놓고는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죠. 허패디비지입니다. 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벽을 넘어서십시오. 죽음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영원이라는 데 적어도 새끼손가락이라고도 얹고 있으세요. 그저 미사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영혼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작은 희망의 씨앗, 바로 그 씨앗이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지만 여러분 안에 싹 트고 나면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을 해서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오늘 화답송의 내용이에요. 제때에 열매 맺어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인간의 내면 속에 영혼에 대한 진정한 희망과 사랑이 깃들어 있기 시작할 때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하는 일입니다. 설령 그 일이 세상 안에서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 저는 그 양들을 이제 통솔하는 직무를 맡은 작은 목자로서 양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는 약속된 것을 받게 될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같이 갑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